안녕하세요. 신명기 역사서 공부에 들어오신 우리 많은 교회 여러분과 또 많은 형제 자매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신명기 역사서의 첫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광야 시대 40년에 이어서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는 이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 여리고성 또 아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복 과정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헤렘의 문제를 이제 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문제에 있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후반부에 13장부터 이제 24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앞부분은 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후반부는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복과 분배의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13장을 한번 이제 보시면 앞부분에 이제 여리고성과 또 여러 몇 성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런 그 족속들과 왕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이제 13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분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분배라 그러면은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너희는 이 땅으로 가고 너희는 이 땅으로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분배는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나는 어디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배를 말합니다. 나는 이 땅으로 가겠다, 저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미리 믿음으로 분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3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나는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지파가 있었고 또 우물쭈물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파가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이제 한 5지파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 이제 5지파를 한번 좀 보시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했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또 7지파는 이거 좀 민기적거리는 거죠. 이제 이게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의욕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7지파는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화를 내면서 이제 분배를 이제 강요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제 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파가 이제 나와요. 이제 르우벤 지파, 또 갓, 므낫세, 또 에브라임, 또 유다 지파가 이제 쭉 나오는데, 먼저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하셔야 될 중요한 것이 12지파가 됩니다. 이제 이 12지파를 알아야 사사기 또 사무엘상하 역대기 남북 분열의 이런 모든 그런 그 내부적인 이유들을 알려면 이 12지파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를 모르면 사실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이제 뭐 경기도다 또 충청도다 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뭐 이런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들이 이제 어떻게 생겼고 그 지방들이 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또 그 지방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할 때 각 지역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서 하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12지파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지리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인물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내려왔던 정치적인 갈등이나 또 남북이 갈라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12지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게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건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워낙 자식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인 넷을 통해서 이제 12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12아들에게서 이제 12지파가 파생이 되지요. 먼저 그 12아들이 이제 내 부인이지만 두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라 그러죠? 정실부인이라고 그러고 또 두 사람은 이제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종이죠. 여종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이제 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실바와 빌하 이 네 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먼저 이제 그 레아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딸 라반의 이제 두 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첫째 딸에게서 6명의 아이를 낳고요. 그래서 이제 르우벤, 그다음에 시므온, 또 레위, 유다 요 네 사람을 먼저 레아가 낳죠. 레아가 낳고 그다음에 이제 라헬이 이러다가는 이제 자기도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언니한테요. 그래서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끌어들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둘을 낳아요.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또 레아가 좀 위기를 느껴가지고 이제 무슨 뭐 이상한 임신하는 약을 먹고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이죠. 갓과 아셀. 레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레아가 4명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의 그 여종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또 자기도 여종을 또 끌어들여서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끌어들여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아셀을 낳고요. 그 다음에 또 레아가 본인이 또 아이를 또 낳아요. 낳아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죠. 이렇게 이제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아이 낳기 경쟁을 이제 벌인 거죠. 그래서 레아 스스로가 6명을 낳고 또 자기의 여종 실바가 또 둘을 낳았으니까 레아 쪽에서는 8명을 낳은 거죠. 무려 8명을 낳고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둘을 낳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남의 집 그 아이 낳는 것까지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그 여종과 또 라헬의 여종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다. 이게 이제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되는데 이 12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고 또 나중에 그 형제들까지 아버지까지 다 해서 70몇 명이 애굽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씨를 뿌리고 또 자식을 낳으면서 이 12아들이 12 이제 지파처럼 이제 많아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출애굽과 함께 이제 나오면서 그때부터 12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몇 명 나왔고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부터는 지파라는 게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지파별로 행군을 하고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우고 또 지파별로 어떤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 시대 40년을 거치면서 12지파가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가나안 정복 시대에 접어들어서 땅을 정복하는 것도 이제 12지파별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때는 이 지파가 이미 야곱의 12아들의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이 되고 또 지역 조직이 되고 정치 조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12지파로 나누어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오늘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한번 좀 지도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기 전에 적극적인 지파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지파, 그러니까 이제 우물쭈물했던 지파들은 이제 18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화를 내면서 언제까지 너희가 땅을 분배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화를 내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너희가 가서 그림이라도 먼저 그려와라. 그래서 그림을 그려오고 이것을 분배할 땅으로 이제 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인데요. 어떤 미래에 성취할 것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설계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종이 쪽지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잖아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 그러는데 바로 어떤 것을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림을 그릴 필요 있다.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도 우물쭈물하니까 그림이라도 그려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제 7지파, 소극적인 지파가 7지파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결국에는 분배를 받게 됨으로써 이제 19장에 가서 모든 12지파가 다 우리가 들어갈 땅들이 이제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땅들이 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땅이 되는데요. 한번 이것은 뭐 말로 설명해도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앞으로 당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은 항상 쉽죠. 여기가 사해가 있고 그리고 사해 요단강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구도인데 먼저 첫째 아들 르우벤이 이제 정착받은 땅입니다. 분배받은 땅이고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 페트라 아시죠? 뭐 그런 쪽에 이제 접해 있고 여기에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의 경계 지역이라 제일 먼저 망한 지파가 이 르우벤입니다. 큰 아들이죠. 그다음에 둘째 아들 시므온은 이스라엘 맨 아래쪽에 브엘세바라고 해서 여러분 신광야, 바람광야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홍해 쪽에서 출애굽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이쪽이고 그래서 여기가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 유명한 땅은 이제 브엘세바인데 여기를 이제 받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원래는 레위죠. 레위인데 모세 때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다음에 아론이 레위 지파인데 광야 시대의 레위 지파는 이제 성직으로 분류를 하죠. 제사장 지파로 분류하면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을 주지 않고 대신 이 12지파의 땅에서 4개의 성읍이 다 레위 지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머지 12지파는 지역구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레위 지파는 전국구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 4개의 성읍을 내놓으면 그래서 48개의 성읍에 거기서 토라를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고 이런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 지파가 땅은 없어도 지도자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여기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죠. 유다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유다가 분배받은 땅이 여기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 요런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때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있던데 이쪽이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 땅 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유다의 여기서 나온 말이고, 유다가 차지한 땅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땅입니다. 아주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땅이죠. 그래서 여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여기 단이죠. 단. 이제 다섯째 아들인데 원래 단이고, 여기가 보면은 이제 요빠, 여러분 그 텔아비브 지금의 그 땅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람이 여기 납달리죠. 납달리가 나오는데, 이 납달리가 바로 여기 예수님 갈릴리 호수를 차지하는 쪽입니다. 이게 납달리에서 여기 이 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여기 아셀 지파는 여기 두로와 시돈, 여기 바닷가 쪽입니다. 북쪽에 여기를 이제 분배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이사갈은 여기 갈릴리 호수 요 아래쪽에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스불론 이게 스불론 땅 지파는, 여기는 이제 여러분 그 유명한 나사렛, 예수님 어렸을 때 사셨던 땅. 그래서 성지순례할 때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죠. 이게 스불론 지파 땅이고요. 그다음에 좀 주목해 보실 게 므낫세예요. 여러분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요, 사실은 이제 12아들 중에 여기 보면 요셉이 빠져 있죠. 요셉이 빠져 있는데, 이 지파에 요셉이 빠지는 대신에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아들 하면은 요셉까지 딱 넣으면, 레위까지 넣으면 12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레위가 성직으로 빠지고 요셉이 빠지되 자기 아들 둘이 들어가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셉은 쉽게 말하면 지분을 두 개를 가진 거죠. 자기 이름은 빠지는 대신.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가 되는 건데, 그 큰아들,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가 차지한 땅이 제일 커요. 바로 이 동쪽 므낫세가 있고 서쪽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큰 땅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요. 여기에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무깃도부터 해서 세겜, 유명한 땅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골란공원 쪽에 또 서쪽 므낫세.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한 게 바로 므낫세 반지파다 그러죠. 반은 동쪽, 반은 서쪽. 이렇게요. 므낫세가 제일 크고요. 이 므낫세 지파에서 이제 기드온 같은 사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입다 같은 사사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인재들이 등장하느냐, 이것도 이제 재밌는 거고요. 그다음에 11번째가 이제 에브라임이죠.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여기 밑에 실로, 그다음에 베델 요런 쪽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고, 또 사무엘이 에브라임 출신이 됩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2번째가 뭡니까? 요셉이 낳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죠.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이 여기 제일 작은 땅, 여기 보면 이 여리고 성을, 거기가 이제 베냐민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베냐민 땅.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분배받은 땅들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르우벤 큰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는 유다, 그다음에 이제 갈렙 같은 사람 나오죠. 갈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실 다윗이 여기서 나오죠. 그다음에 솔로몬, 그다음에 남왕국 모든 왕들이 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도 바로 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다.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파별로 이제 그러니까 주목하셔 볼 게, 적극적으로 나는 이 땅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지파를 보시면 5지파, 르우벤 지파 있죠. 그다음에 유다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요 5지파인데 요 지파들은 역시 적극적으로 달라고 해서 그런지 땅들이 다 커요. 어느 정도. 특히 므낫세는 제일 크죠. 근데 이제 우물쭈물거렸던 그 7지파들이 좀 쪼물쪼물하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사람이 뭔가 적극적으로 한 지파와 또 소극적으로 한 지파들은 이제 거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이제 14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아주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 이야기냐면은 바로 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유다 지파 출신인데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지도 이제 좀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이 사이에 80년 정도, 그러니까 7, 80년 정도의 역사를 양쪽을 다 살아간 인물이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광야 1세대가 이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미리암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세대, 가나안 정복 시대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5세대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광야에서 죽지를 않고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출애굽을 결행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따라 나오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나이가 40이었어요. 나이 40에 출애굽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세대죠. 태어나기는 이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나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모세가 죽고 그 지도 바톤을 이어받은 게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나이 80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겁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를 시작하는 게. 그래서 그때 똑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여호수아 이게 모세에게는 그의 형 아론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그의 동료이자 친구이자 정말 그 할 수 있는 갈렙이 옆에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 역정을 같이 살아왔던 사람인데 특히 이 두 사람이 언제 모세의 눈에 들어왔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때 12명 보낼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고 그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유일하게 긍정 보고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고 그때 모세가 축복기도 했던 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너네 둘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 갈렙인데요. 이제 오늘 45년 만에 그 45년 전에 모세가 자기한테 축복했던 그것을 회고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14장에 보면은 이제 5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제 여리고성 점령하고 또 아이성 점령하고 그러면서 5년이 지난 다음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이제 너네 어디 들어갈래 하고 이제 이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적극적인 5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고 있는 과정에 특별히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서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 14장에 보시면은 나오는데 이 갈렙이 나이 85세입니다. 85세인데 이 장면이 아주 그 감격적인 장면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제가 45년 전에 당신과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서 우리가 정탐했을 때 우리는 저 땅을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았냐? 그때 모세가 네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 보십시오. 45년이 지난 지금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체력이 튼튼합니다.
튼튼합니다. 그리고 내 열정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저 헤브론 땅을 주시면 거기에는 그 남들이 아무도 안 갈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막강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나는 그 땅을 가겠습니다. 거친 땅을 가겠습니다. 하고 나는 그때 45년에 모세가 나에게 축복해 준 그 땅을 나는 가겠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대단한 장면이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전지적인 인물이라 그러나요? 대단한 사람인데요.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이 갈렙은 출애굽을 할 때 잡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덩달아 따라 나온 잡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잡족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출신으로 봐서는 아주 미천하고 정말 이방인 출신인데 놀랍게도 모세 시대 때 유다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유다 지파의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죠. 입지전적인. 그래서 잡족 출신이면서도 유다 지파의 최고 수령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뒤를 받쳐줬던 아주 용맹한 투사고 전사가 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 생활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에 가장 앞선 인물이었고 그때 나이 85세인데도 아무도 가지 않는 땅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갈렙처럼 늙어야 한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갈렙. 그리고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가 했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켰고 그리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로지 그 헤브론 땅을 향해서 45년 동안 그 땅을 갖고자 했던 것이죠.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지금 가장 분쟁이 심한 땅이 헤브론 땅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다윗이 거기에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땅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죠. 그래서 1948년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들어갈 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 헤브론 땅을 찾으러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헤브론은 아주 유서 깊은 땅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이제 모두가 다 이것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장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20장과 이제 21장과 22장의 세 장에는 이제 도피성이 나옵니다. 무지 불식 중에 이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그 땅에 도피성을 어디에다가 정하라라고 하는 도피성 제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위 지파에는 땅이 없습니다. 대신 각 지파마다 4개의 성읍을 내놓으면 그 성읍이 레위 지파의 성읍. 그래서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가 갖게 되고 거기에서 말씀을 교육하고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땅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장과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110세가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30년을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죽기 전에 23장과 24장에 2장에 걸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용은 핵심은 첫째는 약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용감하게 나가서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제
연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들어갔을 때 우상 숭배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2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합니다. 확실히 알아라.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너희가 쫓아내는 게 끝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수 있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섞여서는 큰일 난다. 덫이다. 올무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여호수아 연설에 이제 그 정말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요. 24장 15절이에요. 모세의 고별과 조금 달라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다른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으면 그만둬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고 이방 민족 그 신들을 섬기는 게 좋거든 언제든지 그만두라. 언제든지 그만두라. 그리고 너희가 아모리 신을 섬길지 암몬 신을 섬길지를 또 하나님을 섬길지를 선택하라. 그래서 초이스를 얘기합니다. 선택하라. 그리고 뭐냐면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나는 섬길 거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선택하라. 너희가 선택하되 나는 여호와를 나는 선택했다.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됐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당신처럼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고 이제 그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장 19절에 보시면 여기에 신명기 역사관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이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다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명기 역사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24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죽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참 재밌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 마지막 해에 먼저 미리암이 죽고 그다음에 아론이 죽고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한 해에 같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을 때 한 해에 같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은 죽지 않습니다. 갈렙은 아직 더 살아 있고 누가 죽냐면은 그 성직을 맡았던 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바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 아론이 제사장의 제1 제사장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홈리와 비나스 아들들이 이제 먼저 죽죠.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제사장이 됐던 사람이 엘르아살인데 이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그 시대를 같이 살다가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이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제사장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리더가 함께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사사기로 정복한 땅에서
어떻게 거대한 지도자들이 없는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나는가, 그 시대는 이제 사사기의 역사로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나안 정복시대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